오늘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BC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또 BC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은 BC 444년에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 3차 귀환,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된 성벽 재건과 개혁 운동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이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3차 귀환 앞서서 이제 1차 귀환, 2차 귀환이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는 여전히 이방인들, 이미 이 땅은 멸망됐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이 유대인들을 능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현재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상황을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곳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듣게 되는데요.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나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게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이 다 이제 능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고국과 또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바라는 느헤미야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1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는 왜 외지 땅에서 그래도 고위직에 있으면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은 혼자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위한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회개 기도할 때 본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백성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하는데, 1장 9절, 느헤미야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족을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셔야죠, 회복시켜줘야죠, 그냥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먼 곳에 어디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시리란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 이제 바라는데, 기도하는데 그 뜻을 이제는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자 그의 삶을 이미 이 1장 상황에서 이미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의 형통,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느헤미야가 성공했다. 바벨론에서 그래도 왕 다음 자리에 이제 그 술관원이라는 위치가 정말 고위직인데 그 자리에 있기까지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형통, 이 느헤미야의 성공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느헤미야는 붙들었던 것이고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느헤미야를 그렇게 높이 세웠던 것이죠. 누군가 잘 나가고 있다, 누군가 성공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현재 성공했다라고 해서 그의 성공이 미래까지 보장된 것은 아니죠. 이 시대에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끝이 안 좋은 것은, 물론 이제 끝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쌓았던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부가 끝까지 유지된다 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그 부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또 쉽게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원한다, 끝까지 성공하는 완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성공에 대한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에 맞는 삶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이 형통하기 위한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라고 한다면 이 장은 그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본문 2장, 오늘 읽었던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20년 이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네,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들고, 술관원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들고 왕이 마시는 이 왕 앞에 포도주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이 이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이 술관원으로 이렇게 세워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다, 근심이 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왕을 독살할 수도 있겠다, 뭔가 이게 탈쓸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감히 왕 앞에서 이렇게 근심 들어 수심이 있는 상태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있는 얼굴로 왕께 술을 나갔다, 그러면 이제 도둑이 제발저리듯이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이 왕 앞에서 얼굴이 평안하지 못하라는 것은 술관원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었다면 물어볼 것도 없이 이 처형까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야, 너 왜 수심이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2절 마지막 보면 크게 두려워요. 내가 잘못했다, 이제 이런 근심 있는 얼굴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에서 이제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왕 앞에서 수심을 보였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보다도 고국에 대한 걱정 근심이 컸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내가 뭐 한 사람 죽으면 끝나겠지만 그로 인해서 내
나라를, 내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심이 더 컸다라는 거죠. 얼마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마음이 컸는지, 그 걱정 근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자기 공동체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고, 자기 목숨보다 이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은 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야, 너가 무슨 근심이 있구나, 무슨 근심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내 앞에서까지 이 수심을 드러내는구나, 그렇게 물어보는 왕 앞에서 잠깐의 그 두려움은 뒤로 하고 왕 앞에서 공손하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본인의 할 말을 이어갑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3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조국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망했는데, 망한 상황에서 또 더 짓밟히고 있는데 제가 근심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할 수도 있는 그런 답에 왕은 4절을 보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묻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묵도하며 바라기를 5절과 같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주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마도 이 느헤미야는 이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아마 기도하였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바람은 감히 왕께 바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다 땅 나의 주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나를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의 신하의 어떻게 보면 주제에, 신하 주제에 자기 족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이 쉬운 요청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왕 앞에서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하셨고 또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먼저 이 느헤미야를 보면요, 참 계획성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이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6절을 보면요, 왕이 야 네가 이거 이제 잘못했다 이런 떠나서 네가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고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6절에서 왕이 물어봐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이 대답에 아마 확신했을 거야. 왕이 나를 보내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확신과 함께 자신의 계획을 추가적으로 말하면서 부탁을 하는데요. 본문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주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요, 이 유다까지 가는 동안 필요한 이 통행증이 가려면 통행증이 필요한데 이런 거 다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성벽을 세우려면은 이제 제목도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지? 그러면 산림청장 같은 사람, 이 아삽인데요.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짜고 제가 살 집도 지을 수 있는 이 재료가 필요한데 이 아삽에게 얘기를 하면 이것들이 해결될 텐데, 아마 이것들을 고심했던 것 같아요.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고민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기도하면서 DTS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냥 보내줘도 감사한데 이 추가적인 것을 왕에게 바라는 이 요구하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이 아니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쉽게 술잔을 이렇게 근심을 가지고 술잔을 내밀었다가 야, 너 뭐야? 뭔 일이야? 물어보는 입장에서 쫄아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준비되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했어. 나라가 능욕당하고 있어. 어떻게 근심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이런 것 저런 것 또 이것 저것 필요한데 라는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요. 실제로 왕이 묻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줄줄이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일사천리로 쭉 얘기했던 거죠. 느헤미야가 이 조국의 그런 황폐한 소식을 들었던 것은요. 1장 1절을 보면은 왕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였다라고 하고 오늘 왕에게 아뢰은 것은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이제 개월수로 이제 쭉 따져 보면요. 4개월 가량이에요. 4개월 가량. 소식을 처음 들었던 것이 4개월 전이고요. 왕에게 아뢰은 것이 지금 이제 4개월만. 그동안 뭐 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계속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조국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할 일도 생기고 또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서울제일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하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근심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구르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는 있었겠죠. 걱정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또 기도만 한다고 해서 또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시도해 보면서 하나님께 또 묻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또 우리의 계획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백성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줄 알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느헤미야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 이후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벽을 살피며 불탄 성문을 바라보고 전체를 두루 살피며 다녔습니다. 본문 이후에 이제 11절, 12절,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예, 그 12절 상반절 보면요. 예루살렘을 위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겠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의 성의 황폐함을 보면서 불탄 성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물어진 거, 가능성 없는 거, 가망성 없는 거, 그것을 보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좌절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건축될 성을 보았던 것이에요. 현재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겠죠. 다 불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건축될 성을 느헤미야는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불탔으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이 느헤미야가 바랬던 것입니다. 분명 우리 삶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큰 그림이 있습니다. 각자가 성령 충만해져서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에 힘써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우리의 큰 그림이 있죠.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룹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첫 번째 언급한 것과 연관되어서 계획성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춰서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 큰 하나님의 뜻을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2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18절이었네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의 선포예요. 백성들이 함께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슨 그 당시에 이제 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능욕당하고 또 그런 상황인데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의 이 선포에 자 우리들 함께 건축하자 이 선한 일을 하고자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이 느헤미야는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동일하게 느끼고 바라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때로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머물 때가 많이 있어요. 문제는 보이는데 저 문제야 저거 문제야 우리가 지적만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선하게 바꿀 것인가 에서는 우리가 손 놓고 방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오히려 공동체에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공동체에 상처만 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비전을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해결책을 가지고 자 우리 이 비전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이 있으니 우리 함께
나갑시다 할 때에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팀, 우리 셀, 또 우리 전도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각자 그 리더십에서 분명한 비전과 또 계획과 해결책을 가지고 함께 나가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팀을 향한, 우리 셀을 향한, 우리 전도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위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 비전을 받고 자, 우리 함께 나가자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십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주위에는 항상 비웃는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19절을 보면요,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 이 10절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네, 이렇게 비웃음을 당해 보셨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보이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보이질 않거든요. 느헤미야가 제시한 그 큰 그림을 이들은 전혀 보지 못했고 보기도 사실 싫은, 이방인 입장에서는 보기도 싫은 거죠. 자기네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 본토인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 세력들을 다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들 입장에서는 눈꼴 사나운 거죠. 그래서 이들의 행동이 이들이 입장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감히 비웃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일이 하나님이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비웃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서 2장 20절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니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겠거니와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루어질 이 일에 대해서 주장할 어떤 권리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성공에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보면서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며 또 함께 일어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교회를 향한, 또 공동체를 향한, 또 가족을 향한 그 큰 그림을 보면서 계획을 세워 나가시고 그 계획을 또 이끌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을 이끌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누구보다도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성공은 그냥 성공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되려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겠노라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실 것은 내일 알파 수양회가 있습니다. 근데 알파 수양회 가운데 모든 게스트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